하나님께서 봉독해주신 말씀으로 심음과 거듭이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이 막 저절로 이루어놓은 것 같지만요, 사실상 모두 보면 일정한 법칙들이 다 있습니다. 일정한 법칙들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되냐? 그건 바로 지구가 배웠죠. 공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왜 계속 바뀌느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법칙대로 세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구가 둥근데 우리가 밑에 발바닥이 있으면 저 밑에서 거꾸로 선 거예요. 지구가 둥그니까. 왜 떨어져 있고 같이 붙어야 되냐?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이런 법칙들에 대해서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끌어다니는 만유인력 법칙 발견한 사람이 뉴턴인데 갑자기 살아남아서 나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해냈죠. 그런 법칙들은 뉴턴이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거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발견한 게 뭐냐면 물 위에 배가 뜨기 위해서 부력이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갖고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항공기에 그런 비행기도요, 그냥 가는 것 같지만은 다 어떤 법칙 하에서, 어떤 원리 안에서 수많은 법칙들이 적용돼서 뜨기도 하고 또 배가 물에 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법칙이 만약에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해서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법칙에 따라서 수능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칙은 변하지 않잖아요. 아, 나 그 법칙 싫어하고 난 싫다, 그렇게 안 한다 하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죠.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 수능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가 있다고. 근데 이런 보이는 이 물질 세계도 그와 같은 법칙에 따라서 이것이 모든 세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제가 세계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만져지고 느껴지는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어렵게 말하면 영적 세계. 영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의 법칙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생각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에도 일종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뭐 이제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왜 나중에 학교에서 왜 그렇게 교육을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결정되는 것은 사고 체계예요. 사람이 사고 체계, 사고의 체계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뭐 지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왜 배워야 되냐?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논리적이잖아요. 논리정연하고 사고 체계가 있어요. 기본적인 사고 체계. 이 사고 체계를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사고 체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사고 체계에 맞게 설명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특히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법칙.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정말 깨닫고 적용하는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진 않지만 좀 드물다고 하는 거죠. 드물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서 6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영적 법칙 가운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7절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시든지 그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는 만홀히 여긴다. 그새 성경은 만홀히 여긴다. 업신여긴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심고 거둠. 심지 않은데 거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막 십자가에 걷었다. 아이고 행운이지. 십자가에 걷어서 이거 행운이야. 이런 거를 바랄 때는 우리가 유행을 바란다. 유행을 바라. 물론 기도를 믿음으로 해서 어떤 것을 믿음으로 추구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의 행안에 어떤 심음이 있지 않으면 믿음의 성과라는 것은 오히려 유행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어떤 허황된 것을 꿈꾸게 하면 안 돼. 믿음이라고 해서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떤 허황된 것을 꿈꾸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고 거둘 없이 있어요. 절대로 그 이상을 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요거밖에 안 했는데 더 많은 성적을 기대한다?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노력은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때로는 그렇게 행운이 다가와요. 근데 행운이 다가오는 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비정상인 거예요. 진짜 정말 운 좋게 오게 되는 것이지. 심과 거두없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바랄 때는 하나님을 거짓없이 여긴다고 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얘기도 있죠.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어 꼭 그런 얘기를 잘 만들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자들, 소년들의 지혜로운 그 말들이 전해 내려온 DNA가 돼서 여태까지 조상부터 흘러내려왔잖아요. 예?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사고체계나 이런 생각들이 그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지. 응?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조상 때로부터 어떤 관념들이 전해져 내려와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하지만 저희 아버님의 교훈, 우리 어머님의 교훈들을 DNA가 나한테 흘러요. 그 나의 판단과 결정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다가 순수한 나의 결정이냐? 절대 아니지. 그 부모님은 그 아버님으로부터 또 생각을 전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자기의 결정이 나가요. 심은 대로 거둬.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과 거둠이라고 하면 늘 농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 농사가 아니고 농사에 비유하는 것뿐이죠.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추수를 원하면 반드시 봄에 심어야 되죠. 심지 않고 가을에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도둑놈 심거죠. 그래서 공부에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또 옛말에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돕는 자를 보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자. 스스로 하는 자. 이거를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돕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애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고.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게 되고요.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을 거두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을 마음에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을 마음에 심으면 나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농사의 법칙인데 영적인 법칙도 똑같아요. 이와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농사의 법칙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욥기서 4장 8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멸망을 거둘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거기서 악한 열매들이, 독한 열매들이 나타날 건 뻔한 거라고 하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낙을 갈아도 혹시 좋은 게 한두 개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낙을 갈았는데 좋은 게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함을 보고 호세아는 예언합니다. 너희가 바람을 씌웠기에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게 되고 그걸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역시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오. 정말 스스로 자신한테 속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가 속는지 모르고 자신한테 속아서 할 때도 많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얘기죠.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내가 공부 안 했는데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더 많은 보수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그건 나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했는데 더 이상 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에너지가 없어요. 절대로 에너지가 없어요. 몇 번씩 반복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것을 하시는지 몰라요. 정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하나님 정확하죠. 아주 육하적 봐도 아주 정확한 논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 거기는 절대 에너지가 없어요. 될 때까지 배우면 뭐라고? 강의 한 번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한 번 들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떻게? 익혀야 되는 거야. 익혀서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인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아는 거하고 인식되는 건 틀리죠. 로미오와 줄리엣 책 제목 보고 나 저거 봤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내용 다 들어가다 봐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야 아는 거지. 로미오 줄리엣 책 제목만 하고 나 알았어, 나 그 책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 관계에서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에너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 다가오고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주는 만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신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신고 거두는 법칙.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 적도 없고 하나님을 조롱한 적도 없다. 이 얘기하지만 아까 같이 어떻게? 내가 쉽지 않게 거두려고 하면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사도 바울은 악한 것을 심어놓고 거룩한 것을 기대하는 것. 네?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는 것,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아니면 나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스스로 속이는 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뿐입니다. 왜? 나의 깊은 본질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정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전혀 유익이 안 돼요. 법칙에 순응해야만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쪽에 하나님의 법칙들을 이미 다 심어주셨어요. 다 심어줬어요. 그대로 순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달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법칙을 무시하고 길을 인도하다고 정말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법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줘요. 법칙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은 자기 멋대로 하니까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지. 법칙에 따라서 하는 기도, 법칙에 따라서 하는 기도는 100%일 건데,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는 거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좋지만 마구잡이로 하면 하나님 안 되죠. 왜? 하나님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법칙을 따라 순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기도해야 100%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 좋은 것을 6절 맞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성경은 종종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와 목사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유는 목사나 전도사님이 성도보다 신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직분이 있어갖고 늘 제사장이 하나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보다 높은 듯한 그런 위치에 있었죠. 높아 보이는 듯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제사장이잖아요. 성도님도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독대는 안 가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단독자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독대하는 거고 성도님도 다 독대하는 거예요. 높고 낮은 건 다만 기능이 다를 뿐이지, 역할이 다른 거지, 어떤 지혜에 고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의 차이고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누리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뭘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제대로 배워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죠. 두 번째 심어야 될 부분은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우리한테 심오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마 성경에 기록돼서 아마 그랬었지.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심오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얘기했으니까 누구라도 정직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시는 말. 영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깨끗한 어린, 분별력을 위해서 이걸 판단을 못하지만 사실상 어린 아이들의 감정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기성 세대들이 아이들을 할 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 때 배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나의 생각 이런 것들 투사돼서 아이들의 창조성이 저해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간혹 할 정도인데, 판단력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교육체계를 받아가면서 애들이 판단이 생겨. 근데 이게 좋은 판단이면 괜찮은데 세상 기준에 판단이 생겨갖고 옳다고 그러다를 나누게 되죠. 맨 처음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이 갖다준 기준이에요. 부모가 갖다준 기준이고 사회체계가 갖다준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살살 무너지는, 그것을 개발해야 될 뭐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성이 저해가 돼요. 이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요, 우리 때보다는 훨씬 똑똑해요. 여기 지금 3세대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물론 경리나 이런 거 보면 지혜가 지금 인생의 지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겠지만, 또 보면요, 머리가 명석한 건요, 어머니 세대는 우리 세대를 못 따라와요. 고백하시죠? 우리 세대가 얘네들, 아이들 세대를 못 따라와요. 지금 아이들 이렇게
저거 하려고 해도 얘네들은 세계가 틀려요. 얘네는 우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있어요. 뭘 가지고 내가 우리 애한테 줘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다만 옳다 나쁘다 이런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뤄줄 수 있지만 얘네들은 또 다른 세계예요. 저는 스마트폰 이렇게 빨리빨리 못합니다. 그것만 해도 달라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너무나 당연하고요. 순수한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육체로 당연히 썩어질 걸 거두죠.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당연히 성령부터 영생은 얻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인생을 숙면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모든 게 다 팔자소관이야. 운명도 다 맡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숙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서양 석담이 이래서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의 선언. 우리 삶과 우리의 운명은 바로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죠. 내 자신이 만들어.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자식이 잘못되면 남을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팔자 타령을 하죠. 근데 뭐가 내게 애곤이 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워서 점집 같은 데 쫓아다니고 애곤이 껴서 그래서 그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 다 바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보니까 다 내가 심은 것들이야. 내가 심은 것들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혼 사유도 요즘 많은데 부부 사이가 하루아침에 나빠지게 하죠. 점점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한 가정들이 심각하죠. 문제는 부모는요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예? 이 사고체가 벌써 달라지고 있죠. 대부분 뭐 자식 한번 교육 잘 시켜보겠다고 이민을 가는데 뭐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뭐 오죽하겠어요. 나의 나라만 내 나라만 합니까?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미국이랑 전역을 휩쓸고 다녀.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할 게 없잖아요. 아마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인정 안 해주니까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년 되면 그때부터 막 미국을 주름을 잡고 바지 주름을 잡고 세탁소 운영하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아갖고. 그래서 그래도 세탁소는 그 차리면 그래도 그 정도는 부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살만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애들 봐줄 때에 혼자 있었거든요. 맨날 일한다고 잘 비우고 아버지 얼굴 보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애들이 방탕하게 되고 마약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다 부모가 심은 것들이지. 심어서 그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심고 심어야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아멘? 심은 것이 있어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은 것이 없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실제 어떻게 열매를 기대해? 그 스스로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응?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거기다 물을 주고 그래야 이게 자라나게 되는 거지. 그냥 한번 심어놓고 그냥 했다고 해서 돌보지 않으면 자라지 않죠. 절대 하나님 어떻게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절대 없어요. 절대 에너지가. 뭐 직분은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육체를 위해서 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심는다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요
뭐 아침마다 뭐 에어로빅 하고 뭐 보디빌딩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단어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누구나 인간은 죄성이 있죠. 스스로 알잖아요. 죄성이 있죠. 안 좋은 것들입니다. 왜? 어떨 때는 막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내 안에 본질이 화가 막 내기도 하고 더 욕심 좀 내고 싶고 더 높아지고 더 존경받고 싶고 군림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타락한 성품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걸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멋있는 차를 살까? 더 높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만 하면 그저 이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육체를 위해서 씻는 거죠. 우리 생각해서 거기는 육체를 그 생각만 해. 우리 생각이 뭐죠? 육체의 것만 씌우면 그런 육체의 썩을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돈 열심히 벌겠다 해갖고 계속 생각하고 하면 돈 벌어지잖아요. 네? 돈 벌어지잖아요. 육체를 위해 쓰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죄가 되진 않지만은 죄가 되지 않죠. 돈 열심히 번다 누가 죄가 되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TV를 켜면요 다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 그러면 영적인 것들은 거둘 것이 없는 거죠. 그 시간에 영적인 것을 심어놔야 되는데 그거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썩을 것만 걷어주고 그 썩을 것은 내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 그런 뜻이죠. 그럼 성령을 따라 씻는다는 건 뭐냐? 역시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데 우리 생각이 늘 어디? 하나님에 관한 생각. 하나님에 관한 생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어떤 생각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한번 비춰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결정도 내려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씻는 거예요. 이런 우리 속에 생각이죠. 씻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땅이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 씻는 거죠. 그게 씻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그 씻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것을 계속 씻느냐? 아니면 성령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씻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면 육체를 따라 씻지 않고 항상 위의 것들 바라보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는 적용의 말씀이 10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행을 힘쓰라고 하는 거죠. 선행을 심으라는 거죠. 그것도 누구나 상관없이 나를 해를 끼친 사람이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 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죠.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힘이 참 어려운데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지 하면 평생 못해요. 제가 공부 얘기해서 미안한데 공부도 해야지 그렇게 하고는 평생 못해. 해야 되는 거 당장. 기도도 해야지 해는 평생 못해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공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죠. 평생 그 필요를 본 즉시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 방법에 대해서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라. 인내하라는 얘기죠. 농사도 그렇습니다. 심어놓고 내일 당장 수확하지 않습니다. 예? 기다려야 됩니다. 농약도 쳐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갈아야 되고,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뭐 수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며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따려가면 어떻게 인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낙심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나에게 맡기고 너는 물 주는 자이고 나는 계속 자라나게 하는다. 그래서 너의 할 일이 아니고 너의 할 일이 그죠? 이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내를 가지고 선행하라, 심어라. 그리하면 열매는 내가 나의 때에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영적인 거인을 보면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방탕한 생활할 때에 모니카가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옆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 불량아가 성자가 됐어요.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심은 거예요. 심은 거거든요. 순복음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장로님들 상당히 많죠. 근데 과거에 정말 뭐 도박꾼에다가 지옥복에다가 그런 분들이 오는 그 간증하는 거 보면 그 권사님이 그 기도를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면서 진짜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거치면서 그 결과 변화되가지고 장로님이 되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로 심는 거죠. 그 기도의 열매로 장로님이 하나 탄생이 된 거예요. 그 페리나가 눈물로 낙심하지 않고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렇게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님이 된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지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동안 과연 난 무엇을 심었는가? 우리 생각 속에 육체의 것을 심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심었는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평가하실 날이 오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성령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또 선행을 심음으로써 정말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심고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선행을 해가고 또 인내로서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